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되본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31절과 32절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은 정말 나는 자유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자유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유하려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어 어원을 따져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실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진리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실 또는 실제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리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사실에 정확하게 맞는 이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기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일 뿐이지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전은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그래서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겨집니다. 또 다른 질문이 뭐죠?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이건 학문적인 고민이겠죠. 철학을 연구하거나 또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것인가를 물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엇이 진리인가 라는 질문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어떤 것이 불변하는 사실인가, 그걸 이과생들은 아마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자라고 할 거고, 문과생들은 무엇을 통해? 논리를 통해 사변을 통해 그것을 한번 밝혀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거고, 이런 것들이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가치, 불변하는 실체, 불변하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냥 보편적이고 당연한 질문일 텐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접근하지요?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누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게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어떻게를 묻습니다. 어떻게를 묻는다는 건 뭐가 전제되는 거죠? 어떻게를 묻는다는 건 무엇이 전제되는 겁니까? 아니, 이런 고민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응?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고민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데도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뭐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자꾸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요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믿는 게 뭔지, 어떻게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물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이 물음이 전제하고 있는 건 우리가 탐구하면, 우리가 연구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가 전제된 것 아닙니까? 이런 표정을 하시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귀는 쫑긋 눈은 반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 논리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가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가 아니라 뭘 묻는다고요? 누가라고 자격을 물어요. 어떻게를 묻는 건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어떤 학문적인 훈련과 연습이 돼 있으면, 지적인 소양이 갖춰지면 누구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면 누구든지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진리에 도달한대요? 참선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혹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에 해당하는 겁니다. 금식하면,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 21일 작정 기도하면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는 어떻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자격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면 지난주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설교 듣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세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께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예수를 통해 내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인지, 어떤 체험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하나의 그룹은 뭐다? 제자들이 있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늘 교회 성도들은 대적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과 행위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를 신뢰할 필요도 없고 그를 본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수십 년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을 계속했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뭘 믿어요? 예수님 자신, 그가 행한 표적이나 그가 행하는 이적들이 아니라 그가 떼어주는 떡과 물고기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뭐한 사람들? 믿은 사람들. 여러분은 저를 믿나요? 아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별로 없군요.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돼요? 제자가 될 거야. 참 제자가 될 거야. 오늘도 이 공식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반 학교에서도 내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야 뭐예요? 참 제자인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지 말라는 데 하잖아요. 하라는 거 안 하잖아요. 같은 그룹 안에 있어도, 무리 안에 있어도 믿지 않는 거고, 믿지 않으니 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제자요. 제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지느냐를 말씀하지 않고 누가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를 31절에서 설명하신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안에 자유함은 없고 억압이 있고 강요당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왜 기도회 나오라고 강요하지? 응? 왜 교회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억압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목사가 얘기했다고 그대로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억압처럼 느껴져요? 믿지 않으니까예요. 나를 위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내 가정을 위한 거야 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거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말에 거하지 않아요. 그 말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배우고 왜 제자가 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의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고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냐 하면, 그래야 뭐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니까요. 교회 나온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피곤하고 힘들어요, 뭐 이걸로 이게 뭐 변명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제자가 돼야만 어디에 이를 수 있어요? 아니요, 자유함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왜 진리를 알아야 하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예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죽음의 공포에 대한 자유함, 늙어감의 불안함에 대한 자유함, 병들음에 대한, 가난해질 것에 대한,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진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진리에 이를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진리에 이를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누구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수업을 안 듣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신지식입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는 여호와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 지식이 너희를 진리에 이르게 하고 그 진리가 마침내 너희를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지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지금 우리를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체면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기 때문이에요. 돈 좀 조금 더 벌고요. 내가 젊을 때 일 조금 더 하고요.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일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스케줄 짜가지고 학원을 뺑뺑뺑 돌리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사업을 경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경영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11조 생활하고 얼마나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들이 헌신하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뭐의 노예로 살아요? 자신의 욕망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는 게 왜 부담스럽습니까? 왜 예배하는 일이 힘겨워집니까? 그 일주일에 꼴랑 2시간 예배하는 것도 그게 왜 부담스러워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체면 때문이고 자기 욕망 때문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직분을 내가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욕을 먹든 야단을 맞든 핀잔을 듣든 억울한 누명을 쓰든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얼마나 할렐루야 노래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달고 살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책망 듣고 꾸중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분노합니까? 대답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만이 어디에 이를 수 있고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그 진리에 이른 자만이 모든 욕망으로부터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새로운 종교의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게 짐이고 부담이고 속으로 모험하는 게 짐이고 헌신하는 게 부담이면 그 사람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왜 국어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 하겠다 그러면 시키지 마. 그걸 뭐하러 시켜? 나는 집사 될 마음 없었는데, 난 장로 될 마음 없었는데 성도들이 등 떠밀어서. 그런 사람을 왜 시켜요? 뭐에다 쓰려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세워도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면 흔들리는데, 나 집사할 마음 없고 장로할 마음 없고 나 권사할 마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뭐 때문에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2년 동안 시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이거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다른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시찰에 모였는데 실명을 얘기를 해야지. 하늘심있게 목사님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이제 2년 하셨으니까 그 말씀 양문께 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럼 저 안 하겠습니다 이러길 바랬을지 몰라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도 누가 손 들고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쯤 되면 그냥 누군가는 저는 그만할래요 이러길 바랐는데 저는 안 그래요. 왜요? 그거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맡기시면 이것도 기쁨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투표했어요. 그 말씀 양문교회 목사님이 실장 되길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 7사람이 손 들었어. 그 중에 최도윤이가 있었어. 그 내가 최도윤, 넌 죽었어. 네. 제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손 드세요. 이겼어요. 3년째 연임을 하게 됐어요. 하기 싫은데 합니다. 전 이런 거 안 해요. 2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셔도 좋지만 하나님, 제가 해야 된다면 누가 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역자의 태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웁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그것이 명예나 권력이나 체면과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십자가 지기 위해서, 목사님이 화풀이하고 싶을 때
성도들이 아니라 내가 욕 바가지를 대신 먹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서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교회가 평안할 거 아닙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때때로 누군가 화풀이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묻지도 않아. 다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 욕망으로부터.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할 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다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에 내가 30년, 40년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교회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은퇴할 때 교회가 집도 줘야 되고 퇴직금 말고 전별금도 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승질내고 둘러엎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요? 목사는 됐는데 제자는 덜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라면 왜 많은 보상과 많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내 욕망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할 때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만둘 때 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가 선배들한테 그럽니다. 후배들한테도 그럽니다. 야, 목사로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들 그동안 교회를 통해 먹고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니냐? 뭘 더 바라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제가 은퇴할 때 미쳐 날뛰거든. 목사님, 그때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회개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제자 영육반을 하고 말씀 묵상 학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을 또 압제하고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가 마침내 나를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왜 그렇게 헌신하세요? 이게 내 자유예요. 바쁜데 또 오래. 또 무슨 회의를 한대. 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고 그 진리가 결국 우리를 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을 알아서. 그래서 3대 거짓말이잖아요. 빨리 죽어야 돼 그러다가 할머니들 넘어지면 죽을 뻔했네 이러고. 응? 자식들도 그렇잖아. 우리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더니 엄마 아프다니까 질질 짜고. 응? 그러면서 또 변명하는 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죽는 과정이 두려워요. 에라이. 그 과정 없이 어떻게 죽냐? 그 과정 없이 죽으려면 번개치고 천둥치는 날 비행기 타시고요. 비 오고 안개 낀 날 고속버스 타시고요. 폭설 왔을 때 강릉을 넘어가세요. 차를 가지고. 그랬다가 또 살면 어떡하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의 욕망으로부터 해방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진리가 뭔지 아세요? 그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그게 뭘까요? 불변하는 사실. 그 진리가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주일학교 팀장 역시 잘 찍었어. 근데 이거 글 문체만 봐도 시편인 거 알아야 돼요. 문체만 봐도 이게 시편이야. 이거 모르면 글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시 같잖아 딱.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그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게 진리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살펴봐요. 사람 없는데 뒤에서 욕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3절에서의 불변의 진리가 뭐예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냐 하면 그 싸움을 만드는 사람은요, 자기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자기는 의로워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의로워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판단에는 항상.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누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만 그런 거냐, 이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깨닫게 되는 불변의 진리가 뭐냐 하면, 다 같이 시작.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저도 죄인이에요. 저한테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응? 이게 진리.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결국 바리새인들을 망하게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하면, 내가 대학 나왔는데, 내가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집 사고 건 사고 장로인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개뻥. 왜 개뻥이에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포로됐던 건 뭐예요?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미디안과 블레셋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긴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의인이야. 자기는 다 의로워. 자기는 다 맞아. 그래서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고 다 틀렸고. 그래서 의인 두 사람이 만나면 뭐가 안 끝나요? 싸움이 안 끝나. 왜? 각각 서로 맞거든. 나는 나대로 맞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맞고, 그러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해결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한 가지, 우리가 죄의 종이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참된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게 뭐냐? 자기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평신도가 아니래. 저는 또 못돼가지고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다 평신도야. 무슨 장로가 평신도가 아니야. 평신도지. 좀 덤비려면 좀 배우고 와서 덤벼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엄청 아는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어느 교회도 그랬고 어느 교회도 그랬고. 제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거를? 어차피 5월 지나면 다시 볼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목사님 죄송하다고. 웃으면서 또 그랬죠. 제가 아주 못됐잖아요. 죄송할 짓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지역의 유지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바리새인들이 했던 얘기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무 웃기잖아요. 왜? 지금도 로마의 속국이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떤 때는 기가 차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가 원죄가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네가 죄의 종인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지금도 뭐 하고 있잖아? 죄 짓고 있잖아. 내가 욕망의 종인 이유가 뭔지 알아? 지금도 내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잖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메시아는, 구원자는 누구에게 필요하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요, 인정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성경을 읽는데도 안 깨달아져요?
왜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고 권사 노릇을 막 20년 하고 3대째 하고 막 하는데 왜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인정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부끄러워져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뻔뻔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그 일을 계속 하지, 내가 말씀대로 안 사네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네요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잘못인 것이 드러나도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그러냐? 사람들이 다 이러지. 그러니 그는 자유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대속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엎어질 때 비로소 그 인생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자유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예배가 또 다른 짐이 되고 사역이 또 다른 짐이 되고, 그래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고 나서도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될 줄 안다. 그런데 나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부끄럽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적용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인 거 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죄를 메시아라는 거 안다. 그런데 나 십자가 주고 싶은 마음 1도 없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나 책임지고 싶지 않고 책임질 마음 없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돈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돈의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적당하게 공치사도 합니다. 그러나 명예의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것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수십 명이 움직여주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대견하고 흐뭇합니까? 저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바이크 타는 거 위험하잖아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죠. 맞아, 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죽음의 공포의 노예로 살고 싶진 않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난 그렇게 살고 싶다. 무언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공고하게 하는 모든 욕망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겁니다. 35절 읽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돈의 종으로 살고 명예의 종으로 살고 사람의 종으로 살고 체면의 종으로 살고, 그래서 나 체면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공개적으로 야단쳐서 나 기분 나빠, 이런 사람 국물도 없다라는 얘기죠. 회개할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36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진리 대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아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36절에 그 진리를 아들로 치환하셔서, 누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모든 죄와 죄의 저주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왜 기도에 나와요? 자유인이니까요. 왜 예배해요? 참된 자유가 내게 있으니까요. 어떤 자유요?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내게 있어서 나는 뭐 한다고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 물질로 내 쾌락과 즐거움 위에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 헌신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자유예요.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요. 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누가 알아주냐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교회 일하면 누가 인정해 주냐고, 왜 맨날 교회만 사냐고. 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내 맘이야. 이렇게 하는 게 목사로서의 책임, 의무가 아니라 내 뭐야? 자유를 누리는 거야. 목사님 무슨 월요일에도 교회 나와요. 목사들 다 월요일 날 노는데 목사님 월요일 날 좀 쉬세요. 돈도 안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 후배 목사들이.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누가 억지로 나오라고 안 그래. 누가 나보고 억지로 서재에 나와 있으라고 그러지 않아. 내가 왜 월요일에도 서재에 나와 있냐 하면 그게 나의 자유를 누리는 방식인 거야.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출근해서 일하는데
내가 월요일이라고 놀면 되겠냐? 그들을 위해서 서재에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나는 지금 서재에서 뭘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 서재 들어와서 목사님 서재 좀 치우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지르는 것도 내 자유고 때 되면 치우는 것도 내 자유야. 뭐 서재 어질러져 있다고 전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왜? 누구 마음이니까? 메롱메롱 내 마음인데. 나는 뭐 하니까? 자유하니까. 아, 목사님 어떻게 바이크를 타요? 내 마음이지. 왜?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하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우리를 공포 가운데 살게 하는 죄의 저주와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보다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바뀌지 않는 사실은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말다툼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더라도 싸우지 말고 그냥 빨리 화목하고 화평하고 꼬리 내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실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명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다음 주에 우리 임직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도 떨어졌다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붙었다고 건방 떨 것도 없고, 피택된 사람은 내가 자원했더니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욕먹을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하다. 피택되지 못하신 분들은 아씨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떨어뜨리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 나와?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훈련되고 더 준비하고 더 예수 닮아가라고 기회 주셨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해서 직원 선거하는 일이 아슬아슬하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고, 우리 안에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증거를 풍성히 드리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감사주일보다 더 잘 차려서 먹읍시다. 투표하는 날은 뭐 하는 날이다? 잔치하는 날. 이제 경쟁하고 다투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6명 나와서 정견 발표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다 교회를 안 올까 봐 좀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장로가 되면 매주 떡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이라도, 아니 홍경순 어머니 돌아가시면 매주 떡 하겠다고 나한테 공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 이제 민권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민권사님 돌아가시면 그 다음 주부터 매주 떡 먹는 거야 우리는. 그럼 우리는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 무슨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눈깔 사탕이라도 사와서 저 한 표 찍어주시면 제가
목사님 딸랑딸랑 열심히 잘 섬기고 교회 화평을 뭐 이런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런 게 돼야지. 서로 눈치 보고 누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러고, 이걸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겠냐? 뒤에서 수군거릴 일이 아니라 모든 권력으로부터 모든 명예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려서 피택된 자도 건방 떨지 말고, 피택되지 않은 자도 아이고 책임 안 져서 감사하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더 훈련되고 내가 더 준비돼서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내가 더 귀하게 쓰여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언젠가 또 때가 이르면 저도 이제 후배 목사님에게 이 강단을 물려주면서 서운함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노라고, 그리고 후배 목사에게 등 두드리면서 너 땡 잡은 거야 이 새끼야, 너 정말 좋은 교회에 온 거야, 이러고 뒤돌아서서 개고생 좀 해봐라. 이럴 수 있는 기쁨으로 그 일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자유함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참된 자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들 위에 경영하며 출입한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